12월 29일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은 우매한 자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10장 1절부터 10절, 11절까지의 우리 지난 시간의 이야기는 우매한 개인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중심이 거기에 있다면,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왕을 얘기하죠. 이 권세자가 우매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일을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 놓으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매한 자의 말 한마디가 개인뿐만 아니라 많게는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가끔 이 솔로몬이 좀 가격한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 결말, 우매한 사람의 그 권세를 잡은 사람의 그 우매함이 그 결말이 심히 너무나 악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심히 미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결정 하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이 장래의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전도서 10장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피곤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줘.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자,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그 해당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언덕 중앙에 높은 곳에 짓는데요. 그리고 그 해당을 중심으로 그 성읍 앞에 대로가 놓여져 있어서 정말 어린 아이들이라도 그 성으로 가는 길을, 성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해당과 대로가 사람들을 안내를 한대요. 그러나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우매한 자들은 성읍에 들어가는 길도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들보다 못한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16절에 이제 한 샘플로,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하가 있도다. 자, 이제 한 나라가 있는데 왕이 지혜롭지 못해요. 좌우를 분별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대신들과 함께 흥청망청 아침부터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 우매자가 이끄는 이 나라의 미래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도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16절에 나와 있는 나라와 17절에 나와 있는 나라는 완전히 틀린 나라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대신들은 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정한 때에 음식을 먹는, 잔치를 하는, 16절에는 경험이 없고 미숙한 왕이 통치해서 신하들이 아침부터 술을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할 정도로 엉망인 나라인데, 그것이 바로 우매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17절의 나라는 그냥 단순히 즐기는 쾌락을 위한 잔치는 안 해요. 꼭 필요할 때, 꼭 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지혜로운 나라이다라고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대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8절부터는요, 또 게으르고 미련한 왕, 우매한 자의 또 다른 이름은 게으르고 미련한 어떤 왕의 의미인데, 그 나라가 석가래가 내려앉았대요. 얼마나 게으른지 집을 보수하지 않고 나라를 보수하지 않아서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집이 샌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밤새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삶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는데 또 심지어 이 왕은 포악한 왕이다라는 뒤에 이 고백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19절의 이 의미가 뭐냐면 희락이라는 오늘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쁨의 희락이 아니라 이 포도주도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을 주는 그런 희락이 어떤 희락에 사용되는 포도주가 아니라 오늘 이 잔치, 이 흥청망청 우매한 왕이 다스리고 게으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정을 위해서 위하고 베풀고 또 자기들의 몸을 기쁘게 하고 돈을 사용하는, 돈을 악용하는 나라가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18절에 나와 있는 게으른 나라. 그래서 물이 새는 나라, 그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자, 20절 말씀만 딱 묵상을 하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라는 의미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이 맥락을 봤을 때는 지금 게으르고 그다음에 우매하고 또 심지어 포악한 그 왕은요. 자기의 심중에 자기를 저주하거나 부자를 저주하는 그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생각하여서 아예 그 포악한 그 왕이 그 사람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가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라는 건 뭐냐면 공중의 새, 날짐승, 여기서 보는 부정적인 스파이와 같은 저 사람의 행동이 저 사람의 말이 아니면 아예 악용하는 거죠. 내가 이참에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왕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거죠. 그러면 이 왕이 심중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협조적이 않으니까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포악한 정치를 하는 우매한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특별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단어를 아시잖아요. 뭐 베이징에서 한 마리의 나비가 파도 짓을 했는데 런던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어떤 학설도 우리가 제기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 나비 효과, 바로 우매한 자의 이 나비 효과는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냥 아예 가뿐하게 망치는, 그래서 우매한 자가 다스리는 나라, 우매하는 자가 있는 이 개인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